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전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를 낳고 아모는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 창세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오늘 마태복음으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랐습니까? 자, 전사님이 저번 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린 성경에 어디를 피더라도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까지 인물들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물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예표라고 한다. 만약에 예수님을 최종 목적지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성경에서 만나는 표지판 같은 인물들, 사물들, 사건들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다 같이 뭐라고요? 예표. 자, 오늘 말씀이 짧습니까? 길었습니까? 평소보다 더 길었죠.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은 엄청나게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 아들은 누구고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글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표요? 계보 또는 족보 이렇게 합니다. 족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죠? 족보 잘 몰라요? 족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조상을 추적해 갈 수 있도록 쭉 적어 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상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근데 전사님 어렸을 때도 또 커서도 이 마태복음 같이 족보가 나오는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왜 써놨을까, 성경에? 지금 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자, 그렇죠. 결국엔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족보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다음 주면은 성경 통독 시상을 합니다. 그런데 길고 재미없는 부분을 딱 만났어요. 읽다가. 거의 길고 재미없죠. 성경 읽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아니, 이런 게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는데?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별로 의심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남겨놓고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는 부분은 쏙 빼버린다, 성경에서. 그러면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읽어야지 바르게 읽는 것일까요?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조금 더 여러분에게 와닿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은 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도록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읽어주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히브리서에 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살아계신 분이시다. 사실 우리 머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뭔가 나쁜 짓을 하면은 벌을 받을 것 같죠? 괜히. 그리고 뭔가 남몰래 착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 그렇지만은 그거는 꼭 여러분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거를 자동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그렇지만은요, 한편으로는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싶기도 해요, 사람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없으면은 너무 편하잖아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나중에 하나님 안 계시면 죽으면 끝이잖아요. 내가 뭘 하는지,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늘상 지켜보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쵸? 자, 하지만 정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나 계시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까? 있으면서 없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그냥 헛개비일 뿐이에요, 헛개비.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말씀을 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마음에 두고 있어라.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긴 족보를 왜 써놨을까, 성경에? 자, 누가 성경을 썼습니까?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이 쓰셨다. 자, 전사님 여기 마태복음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마태가 쓴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쓰고 있죠, 노트를. 그런데 그 노트를 쓰는 것이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손 아닙니까? 여러분의 손이 썼다고 해야지 맞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친구에게 글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는 내가 쓴 게 아니라 내 손이 쓴 거야.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의 손은 곧 여러분이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와 비슷합니다. 성경은 약 1500년 넘는 세월 동안 몇 명 정도 썼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40 몇 명입니다. 지금 시온이가 말한 것처럼. 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썼을까요, 성경을? 오늘은 이 얘기를 써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썼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인 하나님의 이야기다. 자, 전사님이 버릇입니다. 빙빙 돌려서 계속 얘기를 하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족보가 있느냐?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거는 성경의 원래 저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넣으신 것입니다. 이 족보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까? 여러분이 지혜롭습니까? 인정합니까? 인정?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십니다. 누구의 생각을 따르는 게 그럼 더 이득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게 이득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어떤 말씀들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여기 써놓으신 거구나.
그러면 이게 예수님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자. 아까 맨 처음에 누가 대답했습니다. 족보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써놓은 거라고 누가 대답한 거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몇 개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유대인들은 혈통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에게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성. 지금 유대인들은 모르겠지만 옛날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요. 김 아브라함, 김 야곱 이렇게 쓰여 있습니까? 김 이삭 이렇게? 그렇게 안 써져 있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어디에서 난 누구 이렇게.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 왜냐?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 하나만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말하자면 한 민철이 정도의 이름입니다. 많죠? 아니면 명수? 이 정도로 할까요? 그런 정도로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성이 없는 사람들로서는 이 사람이 누구의 혈통이구나, 누구의 자손이구나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자, 특히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약속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내 아들 예수를 태어나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 족보에 나온 인물들을 설교 시간에 우리는 한 10분의 1도 안 배웠습니다. 그치만 우린 최소 누구까지 배웠습니까? 여기서 족보에 보십시오. 아이, 예수님은 지금 배우고 있고요. 창세기에서 누구까지 배웠습니까? 이사까지 배웠잖아요. 자, 오늘 이 족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중간에 끊긴 것 같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의 자손을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자, 그럼 문제를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몇 대 후손이십니까? 오늘 마태복음만 봐서는. 네. 시온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42대 손이죠. 42. 왜 42입니까? 14 곱하기 3. 14, 14, 14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다. 그러니까 14, 14, 14를 더하면 42죠. 그치만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의 또 다른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랑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왕들의 이름도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치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최소 40대 이상은 안다는 겁니다. 최소 40대. 오늘 40이라는 숫자 많이 나오죠? 자, 한 대는 보통 몇 년일까요? 한 대. 한 대. 지금 전사님이 40대라 했잖아요. 40대. 40년? 맞아요. 거의 3, 40년입니다. 오늘 40이 많이 나오네요.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몇 년 정도 전 사람입니다. 예전에 한 번 말했는데. 100년? 100년 전 사람이면은 예수님이랑 할아버지인데? 증조 할아버지인데? 그럼 너무 빠르잖아요. 약 2000년이에요. 2000년. 네. 2166년 전 사람입니다. 거의. 약. 자, 한 세대를 40이라 생각하고 2000을 나누면은 몇입니까? 2000 나누기 40하면 몇입니까? 500이에요? 50 아니에요? 50이죠. 그러면은 한 세대가 약 50인데 그거는 한 세대 아까 40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중간중간에 빠진 사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지만 이 족보가 못 믿을 거냐? 이게 아닙니다. 중간에 빠진 사람들 이름은 여러분이
성경의 구약을 잘 보세요. 그러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확실한 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자, 근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누구의 혈통이다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전사님이 볼 때는 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조상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습니까? 훌륭한 사람이기를 바라잖아요. 자, 이런 성경이 아니라 다른 왕들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왕들. 예를 들어 여러분 단군 신화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서는 위대하게 나오잖아요. 왕이. 응? 막 아래서 나오고 무지개가 하늘에 막 비치고 날개 달린 말이 막 내려다 주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그렇게 위대한 거는 부각시키고 좀 실수하고 모자란 이야기들은 빼버리고 이런 걸 두 글자로 뭐라 한다 했습니까? 수정? 편집. 편집한다고. 자, 성경에는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성경을 배우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하게 배웠죠. 아브라함만 몇 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하품하다가 고개 끄덕거렸죠. 자,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를 몇 번 팔았습니까? 2번이나 팔았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은 나중에 자기 아내가 사라잖아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바로 재혼을 합니다. 젊은 여자로. 자, 전사님 재혼이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휴, 할아버지가 이렇게 젊은 여자랑 재혼을 했다고? 그러면 약간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우리 믿음의 조상은 그런 일은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니까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여러분 야곱 이야기 압니까? 야곱은 누구랑 쌍둥이입니까? 형이 에서입니다. 나올 때 형이 어디 잡았습니까? 팔꿈치? 발꿈치, 발 뒤꿈치를 잡았잖아요. 그게 야곱의 이름의 뜻입니다. 남의 발목을 잡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울 때 그때 장자권이란 건 뭐냐? 첫째로서 받을 수 있는 복. 무조건 이스라엘은 형제가 몇 명이든지 간에 첫째는 2배의 복을 받습니다. 2배. 그런데 에서가 나갔을 때 가로챘죠. 지금 믿음의 조상들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더 징그러운 얘기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되어 있는데 다말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유다의 아들의 부인입니다. 자기 며느리라고요, 며느리. 시아버지랑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고요. 이것은 여러분 아침에 아침 드라마에도 잘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 누구라고요? 위대한 왕, 중간에 왕 누구 있습니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만큼은 위대한 사람이었죠. 맞나요? 다윗은 암몬 족속하고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 전쟁에 나갔습니까? 전쟁에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궁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잠을 잤습니다. 늦잠을 잤다는 소리는 없지만은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가롭게 옥상에 가서 밖을 쭉 보니까 누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그 여인이 누구냐 알아보게 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밧세바. 그렇지만은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한 남편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인 우리아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여자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자기 걸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편지를 써서 전투가 심각할 때 제일 앞에 세운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뒤로 빠져라. 이거를 총지휘관인 요압 장군에게 말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선 슬퍼하는 척까지 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했죠. 자, 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다 훌륭하고 착한 일 한 사람만 있습니까? 다 하나같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형해도 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 사람들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창피하시지 않았을까요? 아우, 창피하다. 내가 이런 사람들의 후손으로 태어나다니.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전사님이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왜 쓰여 있다고요?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면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뭐를 배우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백성을 구하시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신다.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이런 하찮은 이야기를 써놓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들으면은 약간 속이 울렁거릴 수도 있는 이야기를 써놓으신 거라고요. 왜냐?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나랑 관련 없는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게. 저는 아내는 팔지 않았는데요. 저는 살인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바꿔줄게. 너희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남 한 번도 안 미워해본 사람 태어나서 갑자기 미움이 막 생기려고 그러네요. 자, 앞으로 미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우리는 죄를 저지른다고.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다행이다. 나는 이런 짓은 안 했네.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이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알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런 너희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응?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를 죄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도록 한 이유는 내가 죄인들을 용서하고 또 죄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구원할 거라는 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족보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만 쭉 보면은 이거 뭔 소리야 이럽니다. 사도, 엘리야김 이런 사람들 여러분 다 압니까? 한 명 한 명? 그럼 보면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성경에 다 나옵니다. 무슨 삶을 살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훌륭합니까? 아니면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습니까?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족보를 보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무슨 의미구나 깨닫고 여러분에게 감동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쓸모 있거나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구나. 그래서 구원하신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전사님이 몇 번 말했습니다. 왜 사랑하신다고 했습니까? 기억나면 대답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를 사랑해서다. 똑같은 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수께끼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 이유를 굳이 붙이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한 값을 하나님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아서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그거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인인데도 사랑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나요, 여러분? 어렵죠?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대신 죽이셨을까? 여러분, 이걸 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받는 거라고요. 그리고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운 족보의 의미입니다. 죄인은 여러분 옆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자신입니다. 죄인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자 해서 우리 전사님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말씀들을 찾아 배우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수수께끼와 같은 족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이름들을 써놓으신 것을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써놓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한 이렇게 구원해낼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하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없이 주어졌으며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는 사람들 되도록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